2023년 한 해가 지나고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려고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여 형통한 삶을 이루어 하나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어지면 새해는 우리가 이렇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또는 이런 저런 소망들을 갖고 또 이런저런 결단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 결단들이 얼마 못 가면 시들해져 버리고 내가 언제 무슨 소망을 가졌는지, 내가 무슨 결단을 했었는지조차도 기억지도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하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면서도 왜 얼마 못 가서 포기하거나 잊어버리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들이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또는 힘들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러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쉽게 느껴진다면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어렵다고 느껴지고 힘들다고 느껴지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포기를 하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재미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니까 쉽게 포기를 하고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재미있는 것은 안 잊어버리잖아요. 재미있는 것은 하고 또 하고 싶잖아요. 근데 재미가 없으면 하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재미가 없으니까 쉽게 결단하고도 포기하게 되고 결단해놓고도 잊어버리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 일은 죽도록 해봐도 별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그만큼 커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지만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행한 대로만 갚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더하여 주고 또 더하여서 갑절로, 몇 갑절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냐, 그 말이에요. 예? 속된 말로 세상 일은 뼈 빠지게 해봐야 별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한 것보다도 더 몇 갑절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면 그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알면 하나님의 일이 재미가 있고 기쁨이 되어질 텐데 그걸 모르니까 그런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때에 사실 힘들기도 하고 어려울 때도 있지요. 또 어떤 때는 세상 일과 겹쳐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들도 있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쉽게 그냥 포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뭐. 그만해도 되겠지. 오늘 우리는 주의 일은 포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인내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근데 인내가 없으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포기를 해버려요. 오늘 우리는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하고, 내년에 못하면 또 그 다음에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을 내가 반드시 받겠다고 하는 이런 각오로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결단한 것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감당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금년 한 해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와 동행을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순간적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면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행복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은 못하다. 왜냐? 사람들이야 한순간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주지만 하나님은 우리 평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러죠. 또 사람들이야 한순간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겠지만 언제 어느 때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와 함께해 줄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이냐, 그런 말씀이죠.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성경에 복받고 살았던 자들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릴 때에도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왜 살리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말씀하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은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에녹이라고 하는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자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다.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에녹은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에녹에게는 인간 모두에게 선언하신,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선언하신 이 선언을 예외로 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셨음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되겠지요. 하나님과 뜻이 안 맞으면 동행을 못하죠. 사람들도 그러죠. 내가 누구하고 어디를 같이 가려면 두 사람이 뜻이 맞아야 같이 가는 것이지, 두 사람 뜻이 맞지 않으면 같이 못 가잖아요. 아모스 3장 3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고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렇게 말하죠. 두 사람이 의견이 합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동행을 하겠느냐.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맞춰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요. 내 뜻을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 우리들은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여야 하나님과 내가 동행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내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면 안 되겠지요.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을 하지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래서 순종하고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행해 주시는가? 물론 그러기도 하지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이 되어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이 되어야 하나님과 내가 동행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만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지 않고 나 혼자 갈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러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하나님과 내가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게 바로 헌신이에요. 헌신. 헌신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인데, 이 성경의 헌신이라는 말을 보면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 그걸 헌신이라고 그래요.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을 했다. 왜 거룩한 옷을 입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가려고요. 하나님의 전에 가서 제사하려고요.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했다. 자원하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림이에요. 그게 바로 헌신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신해야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이에요.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했어요. 이 낙헌제가 헌신이라는 말이에요. 원문으로 보면 헌신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낙헌제란 말이. 근데 낙헌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무엇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무엇을 받으라고요?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라,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를 받으시고,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내 입에 기도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쳐달라,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헌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당연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죠. 내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시겠죠.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헌신. 내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말씀이지요. 시편 22편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는 그를 찬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라. 시편 33편 1절 말씀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말씀하죠. 왜 찬송하라고 하느냐? 찬송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다.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얻은, 그래서 구원 백성 되어진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이다? 찬송이다. 그러니까 찬송하라 그 말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우리의 의무인데 우리의 의무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나의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는 가운데서도 노아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라 그 말이에요. 네? 찬송하며 살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하게 하시려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다고 인정을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오늘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시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하시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해라.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을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이 언제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그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시편 1편 2절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했는데, 수없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요. 왜 그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8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 밤이 깊기 전에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났다고 뭐 달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요. 자다가도 밤이 깊기 전에 깨어났다.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지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행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겠죠. 나와 함께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더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기도하는 일에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141편 5절 말씀을 보니까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의 재난 중이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평안하고 할 일이 없고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난을 당할 때에도 기도한다. 기도해야 한다. 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피곤하고 지치고 고달플 때에도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아파도 기도해야 할 것이고 바빠도 기도해야 할 것이고 밥은 못 먹어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러지 않아요? 시편 86편 3절 말씀 보면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자들은 이렇게 종일 기도한다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것도 온종일 기도한다고 고백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또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가는 길을 평탄케 하시고 낮은 골은 높아지고 높은 산은 낮아지게 하셔서 가는 길이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이 은혜를 오늘 우리는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네? 이제는 좀 헌신하며 살자 그 말이에요. 힘들다 하지 말고 피곤하다 하지 말고 어렵다 하지 말고 헌신하며 살자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고 비밀을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라고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환난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이 옥에 갇히는 일도 있게 되어질 것이다.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고요. 힘들다 하지 마세요. 어렵다 하지 마세요. 내가 힘든 것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에요. 예? 좀 죄송한 얘기로요. 그 노름하는 사람들이요. 노름을 하는데요. 돈을 따면요. 밤새도록 잠 한숨 안 자고 노름을 했어도 아침에 피곤한 줄도 몰라.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를 부르고 그래요. 근데 돈 잃으면요. 아침에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죽겠는지 죽을 맛이에요. 옛날에 누구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옆에서 봤는데 누구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돈 따면 그 이튿날 피곤한 줄도 저녁 내 잠 한숨 안 자고도 피곤한 줄 몰라요. 기쁘니까 돈 땄으니까 기쁘잖아요. 재밌잖아요. 근데 피곤한 줄 모르는 거예요. 주의 일도 그래요.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으로 해봐요. 피곤한 줄은 몰라요. 예? 1시간, 2시간, 3시간을 해도 피곤하고 지친 줄 모르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제는 2023년 안에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으로 정말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서 범사가 잘 되어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들이라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우리 따라 예수 믿어 구원 얻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사오니 또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받으시고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제 금년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주님과 뜻이 맞아야 하고, 그러기에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되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내 몸도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들여서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되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찬송할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심으로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어서 2024년 안에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영광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